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갖고 그치지 않는 바울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담 좋아하세요? 속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속담을 많이 외우도록 했던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 근데 그 속담이 사실 이거를 왜 외우나 하는데 화가면서 속담만큼 잘 표현되는 것이 없을 만큼 우리의 인간사를 사자성어가 요즘 유행이지만 속담 또한 꼭 필요하게 우리의 인생을 편한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속담을 좀 말씀드릴 텐데 어떤 건지 한번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떤 속담인지 아시죠? 또한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속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 또한 주변 사람보다 내 가족에게 타국인보다 자기 동족에게 같은 국민에게 더 애정을 갖는다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국뽕 있잖아요. 국뽕. 뭔지 아세요? 국뽕.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애국심을 조금 이렇게 좀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 나라에 관련된 일이라면 아주 그냥 좀 열정을 갖고 좀 이렇게 좀 앞서는 그런 마음들을 국뽕이라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좀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본문 속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이 속담에 걸맞는 아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 사도? 사도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이 붙어요. 무엇이냐? 조건인 거죠. 내국민이 아니라 같은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타국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죽하면 바울은 3차에 걸쳐 여러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웃 나라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께 복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이 계속 더 많이 하나님께 오면 올수록 바울의 마음이 불편해요. 또한 본문의 표현같이 그치지 않는 고통을 바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람인데 이방인들이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말 듣고 전도가 되어서 교회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포한 복음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생겼다면 더 기뻐할 일인데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왜 바울은 마음이 불편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까요?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3절 좀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잘 보시면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대요. 누구 때문에? 자신의 형제와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마음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존재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이 믿는 건 좋은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살펴보니 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대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육체에 대한 아픔을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음에 대한 아픔을 뭐라 표현하는지 아세요? 슬픔이요. 이런 표현이면 사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나 정말 슬퍼. 슬픔이 너무 깊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이에요. 고통. 마음이 고통스럽대요. 너무 고통스럽다. 이 무슨 표현이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플 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잘.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동족 때문에 마음이 아플까? 왜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왜 마음이 아플까? 딱 하나입니다. 딱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인 이 영혼들이 더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주 앞에 오기에 더 좋은 조건인데 그 조건 가운데 발을 뻥 찬 거죠. 오히려 예수 안 믿고 거부하고 특권이 있음에도 특권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특권을 누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로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8가지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가 나신 것. 이렇게 특권받은 민족이 어딨니라고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는 거예요. 니네는 너무 복에 겨웠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안 믿어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보면 당연히 예수를 믿고 이 특권을 보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도 거부했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도 핍박합니다. 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의 원수가 됐던 거예요. 등지고 아예. 이 모습 보니 어떻게 속이 안 터지겠어요, 바울이 보기에. 왜 많은 걸 갖고도.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아침에 했던 일이잖아요, 방금. 보민이가 아침에 잠을 좀 못 자서 막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레포트를 밤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레포트 내용을 들어보니 저는 잠깐 들어봤지만 뭐 공간복음에 있는 사건들을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형들이랑 누나들한테 너무 힘들다. 너무 레포트가 어렵다. 형들의 말 한마디가 아빠 있잖아. 옆에 아빠 있는데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 교수님이 주석을 옆에 아빠 있잖아. 물어보면 되잖아. 제가 듣기에도 5분이면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밤새 혼자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공부할 때. 펼쳐보고 읽어보고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5분이면 될 이야기를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바울 보기에. 아니 야 양자됨도 있어. 은하가 있어. 예수 줘. 십자가. 왜 안 믿어? 이거죠. 왜 못 누려? 그거 보니 속이 터지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 이런 표현이에요. 3절 말씀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바 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저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재물. 내가 이 동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에 가장 많은 조건들, 정말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음에도 안 믿는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내도 괜찮아. 그들이 돌아오면 좋겠어.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어. 누구보다 언약을 알고 누구보다 은혜를 알고 누구보다 양자됨을 통하여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영혼이잖아. 왜 복음 안 믿지?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요즘에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 요즘에 가정마다 김장하는 건 바쁜데 요즘 올해의 배추가 속이 덜 찼대요. 그래서 포기수가 많이 좀 준 것 같아요. 얘가 설교 시간에 별얘기 다 하네. 어쨌든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은혜 가운데 속이 꽉 찬 배추를 구했어요. 그 뭐라 그럴까요? 야, 그 집 배추 가봐. 야, 그 집 무, 야, 이렇게 안 나와요? 배추를 싸게 사도, 절인 배추를 잘 사도, 자랑하고 알리를 파네. 공짜로 구원받고, 공짜로 은혜 받았는데, 다 세팅되어 있는 걸 왜 못 누리라고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니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앞에 간다면 나 주 앞에 재물 대도 괜찮아.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가면은 구약에도 바울과 같이 동족을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어요. 출애굽 32장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우상 숭배 죄를 빠지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 적고를 보자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끄집어냈어? 하는 마음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들 내가 다 혼낼 거야 라고 확 감정을 드러내시는 순간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참 절절합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주께서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신 분이세요. 친구처럼. 자주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지겹지 않게 쭉 이어가셨던 하나님. 너무 아끼신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정 안 되시면 제 이름 그냥 하나님의 그 생명력에서 지워져 버리세요. 나 저들 두고 못 가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같이 모세도 그렇게 동족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한 마음이에요. 뜨거운 애국심이고 뜨거운 동족 애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바울 보면은 굉장해 보이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에게 했던 행동 보면은 납득이 안 돼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굳이 왜? 그냥 자기의 본분에 맞게 이방 사도로서 열심히 전도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타국민들에게 복음 전하면 됐지 왜 저렇게 할까?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둔 사람이 누굴까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재판에 넘긴 사람이 누굴까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라고 애끓게 왜 안 믿어 너희들은 애달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동족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궁일한 마음으로 더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 미리 보죠.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야.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좋지만 나는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도 나랑 같은 마음이셔.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야. 너희가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쓰는 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돌 던진 사람들도 동족이고 매를 때린 사람들도 동족이고 자신을 감옥에 가둔 것도 동족이고 자신을 재판에 넘긴 것도 동족인데 애끓는 마음으로 계속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 원한대요. 이 마음 이해되세요? 사실 저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목사지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고 싶은 게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불어도 참아요. 저도 손 꾹 쥐면서 목사니까. 근데 바울은 한 대 맞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 이해되세요? 이 마음은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 있대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오늘 그걸 좀 우리가 좀 더 풀어보려 해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바울의 그 모습과 그 심정을 우리도 같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정말 알아봐야 할 것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동은요. 그 뒤에 반드시 마음의 아픔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반드시 그 뒤에 아픔과 슬픔이 따라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보면은요, 바울이 확신에 찬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구원 안에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말합니다. 근데 바로 다음 장 오늘 9장에서는 확신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뭐가 이어져요? 동족을 향한 마음의 고통과 신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갑자기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울 쟤 또라이 아니야? 미친 거 아니라고 하겠지만 자기가 나 진짜로 말하는 거야. 참말이라고 하잖아요.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방금 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누가 끊겠느냐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애달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그렇게 급변하는 모습 가운데 누가 바울 좀 이상한데? 하지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8장과 9장 사이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냐? 바울아, 너만 구원받는 게 좋아? 이 질문이 바울은 듣고 답을 하고 하는 것이 9장에 있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바울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확신함을 갖고 구원받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 바울아, 너 혼자 구원받으면 좋아? 거기에서 너무나 큰 찔림에 나는 동족을 향하여서 아픔과 슬픔과 그들의 안타까움을 갖고 9장의 말씀이 풀어간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기쁨의 선물입니다. 왜요? 공짜로 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보내심과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허락하시는 것이 구원의 생명입니다. 공짜로 받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진짜 구원은 그 다음에 나는 기쁘지만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온당치 않음을 느끼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나만 누리면 안 되는 이 슬픔이요. 나는 너무 좋은데, 나는 너무 행복한데, 나는 너무 확신해서 아주 나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를 제외한 주변을 보니 나만이 좋은 것 같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타깝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확산시켜보면 여러분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는 질문이 연거푸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천국 갈 확신을 믿어요. 저 높은 곳에 우뚝 쓸 것을 믿어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갈 것도 믿어요. 근데 나만 올라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만 올라가면 되겠니? 8장까지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웠던 영혼이 9장에서 나는 그런데. 저는 저희 집안 신앙의 1세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뭐 나쁜 거 배워오겠니? 하고 그냥 보내신 게 지금 여기 있는 영혼 됐어요. 그때 아마 공부하는 학생이 말이야 했으면 아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교회에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살았죠. 거의 오랜 시간 동안. 그래 그냥 뭐 교회 가는 거 뭐. 두 분이 신앙에 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거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원의 경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확신하는 순간부터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구원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도했죠. 금방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지금이야 뭐
직분도 받으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아버지 또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잘 지나갔지만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끝인가요? 아니에요. 주변을 보면 또 남아있어요. 아직도.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심정 좀 이해 가세요? 오늘 그 마음 갖고 바울이 글을 쓴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 생일이 되었을 때 남편이 생일 선물을 딱 준비하려고 막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걸 알아챈 거예요. 부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 올해 아무런 거 필요 없어. 선물로 교회 한번 가주면 안 돼? 교회 왔을까요? 안 와요. 어디까지 와요? 교회 차를 몰고 정문 앞까지만 딱 내려주면 가는 거야. 거기에 만족해. 다음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지. 쉽지 않아요. 어느 권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목사님 예배를 꼭 교회식으로 드려주세요. 장례식을. 그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들로 예배를 드릴 텐데 다른 것보다 설교 말씀 3번, 4번 꼭 강력한 복음의 설교를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부탁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권사 직분을 받고 아버지는 장로가 되었지만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 아이들이 예배당에 안 오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장례식은 올 거예요. 하나. 그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세요. 그게 유언이었대요. 얼마나 절절했으면 그랬을까요? 어느 선교사님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외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정작 가족과 떨어져 있다 보니 자녀들의 신앙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서 어떻게 고민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쉽지 않아요.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집사님은 그 좋은 생일 선물 대신 남편 교회 오는 걸 원했고 어떤 권사님은 그 장례식 설교를 강한 복음의 메시지로 선포하려고 간구했고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바울처럼 슬펐기 때문에 이게 확장되고 전달되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쉬워요? 여러분 주변의 친인척 구원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신앙 잘 지킵니다. 중학교 갈 때까지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때는 견뎌요. 대학 가면은 해지죠. 직장 가면은 빠이빠이 하고. 너무 어려워요.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안 다니는 분들을 전도하는 건 더 어렵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기하지 말래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인척들, 주변 친구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에 초대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음 자세가 지금 절절하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 사랑하는데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절절히, 충분히, 넘치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가족끼리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라고 했던 말 쉽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래요. 가족끼리.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
사실 저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하는 말이 기도를 6, 7년을 해도 안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 병원에서 계실 때 단둘이 독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독대할 때. 손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때만큼은 됐어.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말 떨어지기 7년 걸렸어요. 7년. 어렵더라고요. 그 뒤에 뭐 기도하고 영접시키고 예배인도 하고. 가족을 사랑하러 안을 만한 그 절절한 사랑이 있을 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예수 믿고 같이 생명 얻읍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길이라고 우리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요? 절절히. 충분히 뜨겁게.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렇잖아요. 매를 맞아요. 재판은 회부가 돼요. 그럼에도 왜 그들을 향하여서, 동족을 향하여서 전도하기 위해 애를 써요? 사랑이 넘쳐. 절절히 사랑해요. 예수 믿고. 여러분,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싸움합니다. 근데 생명과 구원 얘기는 하십시오. 왜? 그거는 정치는 우리에게 생명 주지 않아요. 하지만 신앙은요, 생명 주는 이야기입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가족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창세기 19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보시기에, 야, 롯 저놈 아까운 놈인데? 이래서 구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요. 창세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생각하사 롯을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저 영혼을 저를 보내시고 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교회로 옮겨지며 여러분의 주변 어느 누구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소외되는 영혼이 한 명도 없길 소망합니다. 그래서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이거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오늘은 보민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보민 얘기 못해 또 할게요. 보민이가 드럼을 열심히 쳐요. 고마워요. 이제 보민이 좀 있으면 군대 가는데 이제 누가 이제 드럼을 칠지 걱정이 되고 있어요. 네. 걱정이 돼요. 근데 열심히 쳐줘요. 근데 보민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 안 되는 박자가. 참 안타까워요. 나머지는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 한 박자가 안 돼요. 리듬이. 오늘도 그 리듬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좀 T 성향이 좀 강한 저나 성민이가 했던 말이 있어요. 될 때까지 해. 자기는 유튜브 봐도 안 된대요. 너 이게 안 된대요. 그럼 저랑 성민이가 해. 될 때까지. 가족을 위한 기도도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안 되는 거 아니라. 보면아 미안해. 오늘 2번 얘기했다. 그런 거예요. 될 때까지요. 여러분 인디언 기우제 아세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만 하면 비가 온대요. 기우제만 하면. 그 기우제에 효용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디언들은 비 올 때까지 기우제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야, 저 기우제 멋있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 기우제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쉬지 않고.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 하나님,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이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굴 향한 희생이요? 가족을 향한 희생.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다 인정받아요. 아, 멋지네. 능력 있네. 착하네. 괜찮네. 그런데 누구한테만 오면 참 찌질해져요? 가족들에게만 오면 길을 못 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내 많은 걸. 근데 약점도 알고 있고 옛날의 모습을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내 모습, 내 삶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희생할 때, 아, 예수 믿고 변했구나. 과거는 저랬지만 지금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희생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들어가기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의 관심이 뭘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시선, 같은 것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신 이유는 구원의 선물과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서 끝나기를 바라셔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까지야. 더 이상 없어. 네가 마지막이야. 끝이다. 이게 아니라 너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되기 원하니 잘 해봐. 꼭 해야 돼. 목숨 걸고 해. 너 기쁨 너에게만 갖고 있지 말고 전달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끓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손 놓지 않고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이웃에게 바알과 같이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 한번 믿어볼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